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베드로의 또 설교, 또 베드로의 외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또 사도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오늘도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로 시작하고 그 회개가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회개일까요? 우리가 그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이키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2021년도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고 중심인 이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회개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결과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결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하늘에서 의인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함께하는 것도 기쁜데 더 기쁜 모습이 어떤 거다? 죄인 하나가 뭐하면
회개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것이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하신다. 또 볼까요? 같은 누가복음 15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주의 백성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하나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기쁨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킴.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이키다라는 거는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기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보고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 촉이 저 관역으로 날아가지는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어떤 거다? 날아가는 그 화살 촉의 끝을 다시 어떻게 관역으로 돌리는 게 회개라 그랬습니다. 아, 잘못 쐈으니까 이제 끝. 다음부터는 그냥 잘 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 날아가고 있는 화살 촉의 앞부분을 다시 관역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거고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죄는 스스로 자백하는 것.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3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 시편 32편 일주일 동안 보셔도 돼요. 한번 찾아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지은 죄를 사함 받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회개하면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기에는 뭐가 또 동반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게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그것이 의로 되었는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자, 아까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그렇죠.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것은 삶으로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서 말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입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입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백되어지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 고민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드시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과 내가 이겨나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이런 수식어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수식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오늘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얼굴에 근심.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니,
아니 슬픔이 어떻게 웃음보다 좋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본다. 그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어떻게 나을 수가 있죠? 얼굴에 근심함이 마음이 좋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이 뭐다라는 거냐면 아까 찔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슬픔이 나를 위한 웃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회개하는 슬픔이 나를 위한 웃음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 얼굴에 죄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회개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를 위한 것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지.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단순히 이거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회개하는 슬픔이 나를 위한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죄에 대한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멀어지고 누구와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도 한패지, 너도 똑같은 당이지.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좀 더 볼까요? 전도서 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지.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면 헛되고 헛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홀라당 탑니다. 그리고 빨리 탑니다. 그리고 타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회개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올무에서, 악한 것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리킨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벗어나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수발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왜? 그리고 온유함으로 뭐 하래요? 징계하래요. 그들과 같이 동화되라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래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구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과 선은,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지만 징계하는 겁니다. 왜?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 할 것을, 회개함을 주사 뭐를,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엔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아 서서 뭐까지 하래요?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뭐 하라고 합니까? 털어버리라고. 왜? 이제 그 책임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누구한테,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는 뭐 하래요? 온유함으로 뭐 하랍니까? 견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마귀의 악한 영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넘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위에 넘어져야 돼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회개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유쾌한 날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유쾌한 날을, 이 유쾌한 날은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절망도 없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다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예수가 오실 때는 예수가 신랑대에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신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려고 합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잘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에서. 너희가 몰라서, 너희가 듣질 못해서, 또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하늘나라만 잘 가면 된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거고 부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부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우리의 떡반죽 그릇을 결코 마르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